오늘 본문, 오늘 보니까, 오늘 15절까지, 오늘 좀 본문이 좀 짧은데, 한 절반 정도가 7명 뽑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7절 이후, 8절 이후로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 이어서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42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날마다 전도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천국 백성이 늘어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또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늘 전도를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제대로 된 교회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던 자가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나올 수 없지만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은 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끊기니까 그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역사상에 보면 그래서 결국 AD 3세기경으로 가면 그 온 세계가 다 복음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거의 다 예수 믿었고 그때부터 사실 타락이 있어서 중세에 이제 1000년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자꾸 뭐든지 하면 되고 또 설득하고 늘어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근데 어째서 한국교회는 1년에 20만 명이 줄어듭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 제가 볼 때는 이걸 갖고 자꾸 요즘 뭐 시대가 바뀌었고 뭐 사람들이 우호적이지 않고 언제 한번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가 있습니까?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성경에 명확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20만 명씩 줄어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저는 딱 한 가지 너무 눈에 보이는데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노예도 참석해보고 뭐 어디 가서 얘기하고 이제 세미나 같은 데 봐도 뭐 다른 이유를 자꾸 얘기해요. 뭐 교회가 뭘 봉사를 적어서 그렇다. 뭐 우리끼리 뭐가 있어서. 그것도 조금의 이유는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처럼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총을 쏴야 뭐 맞든지 안 맞든지 하지. 애당초 총도 안 쏘고 저 사람들 강하다. 저 사람들은 잘 피할 것 같다. 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해도 요즘은 이 총을 쏘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같이 또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 너무나 독선적이지 않느냐?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전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워낙 전하지 않으니까 20만 명 주는 것이고 18만 명이 매일 1년에 18명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만 명, 한 40만 명 잡을 때 우리 5만 교회가 1년에 8명만 거듭나게 해도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는데 뭐 최소한도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현재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은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몇 명을 해보겠다. 아마 이렇게 우리 송구영신 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지 모르겠고 안 세운 분이 있다면 세우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전도는 왜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면역이라 안 한다고 그랬죠. 그 중요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 얘기만 나오면 그럼 해야지 뭐. 해야지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왜 안 하는지 그 안 하는 시스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들어도 안 할 수 있도록 내 이 신앙 체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슬퍼하셔야 됩니다. 전도 분명히 하나님 너무나 머리로는 이게 막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분명히 전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2007년을 딱 보면 나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거의 없어.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무감각한, 무덤덤한 그러한 어쩌다 내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게 됐죠. 초대교회와는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름에 대한 아무런 그런 안타까움이 없는, 이게 이제 이게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세상 문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상히 영적 문제는 이상히 덮으면 덮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영성, 성경이 얘기하는 이제 근실이에요, 근신. 우리가 근신하지 않아도, 세상 사는 건 근신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은 근신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넘어가요. 묻히는 겁니다. 다행히 초대교회는 밝게 빛났어요.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불과 300년 AD 3세기에 가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만 한다면, 서양교회가 이렇게만 한다면,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만약 이렇게만 계속 할 수만 있었다면,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멈춰버렸고, 우리나라도 막 나가다가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불과 한 10년 전 그때부터는 멈추고 줄기 시작한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줄어드는 걸 허용할지 아니면 그것을 분하게 생각해서 뛸지는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우리 교회의 결정입니다. 이단은 열심히 지금 늘어나서 이렇게 급속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오직 한 가지 있었다? 그들은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전도하고, 지금도 고속터미널에서 여호와 증인들은 매일 하다시피 열심히 그들은 여호와 증인을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 그들은 매일 나간다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도 그나마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죠. 많은 교회는 정말 한 달 내내 가도 전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깨어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일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목사님. 목사님 설교할 때 밤낮 조용히 설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듣는데,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염두에 둡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 한번 우리 주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좀 한번 잘 섬겨보자.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올해는 내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많아지니까. 자꾸 하는데. 그러나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늘다 보면 결국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원망.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흩어져 많이 살았어요. 워낙 나라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거기서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이었지만 좀 달라. 근데 언어도 그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고,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고, 언어도 좀 다르고. 그러나 이들은 이제 같은 유대인이니까 함께 모였는데, 가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문제가 생기고 더 발전하면 이제 원망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건데, 결국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원망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아무리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할지라도, 지금 초대교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동체라 하더라도 저절로 이런 행정적인 처리 문제라든가 대인관계 문제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끼리는 문제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죠. 여기가 신락원이고, 그래서 지상의 어떤 교회, 심지어 이런 초대교회 같이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볼 때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반드시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래도 교회는 그런 건 좀 없는 걸로 혹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처음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아마 이 중에 절반이 좀 가까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나 교회는 완전하다. 목사님부터 완전하고, 조장도 완전하고, 완전. 그거는 이제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지상의 공동체는, 지상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마 이 교회만큼은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왔더니 뭐 이렇다. 실망스럽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가면 거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어떻게 보세요. 자기도 불완전하잖아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 모습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집사가 저럴 수가 있는가? 아니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는가? 있다 그거예요. 있어요. 다 완전하지. 저도 마찬가지. 다 완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러려면 이 지상에서는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아무개 집사나 혹은 조장 때문에 떠난다거나 목사를 때문에 떠나거나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려면 딱 한 가지 이유 있어야 돼요. 교리가 이상해요. 교주가처럼 아주 이상한 교리를 얘기한다. 그땐 빨리 도망가셔야죠. 그것은. 제가 사실 하나님의 제가 신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떠나요. 도망가야 돼. 그럴 때. 아니면 이제 한 가지는 떠날지 말지 그거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깊이 의논해야 되는데 이제 교역자의 비리가 있을 때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거든. 돈 다 떼어먹고 뭐 성적으로 문제 있고 막 그런 분이 만약 교육자일 땐 그때는 이제 그때도 좀 떠날지 말지를 약간 묵상한 다음에 떠나는 게 좋아요. 워낙 인간들 한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외에는 뭐 아무개가 뭐 성격이 강하다든가 뭐 그 사람이 무슨 나를 무시한다든가 무슨 목사가 책망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뭐 설교가 길다든가 이런 거로 여러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런 걸 떠나면 됩니까? 그 운명이에요, 그거는.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그런 거. 공부를 많이 시키고, 우리 전도를 그거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 있을 땐 떠나세요. 성경에서 어긋나는 게 있으면 떠나지만, 성경대로 할 때는 우리가 그걸 그대로 잘 해나고 자기가 오히려 고쳐져야죠. 자기에게 맞추면 안 되고 성경에 맞춰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다행히도 여기서 이 싸움, 이 원망이 뭐예요? 그래서 구제 문제 갖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감사한 거죠. 비록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구제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걸로 생기니까 감사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정상이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이 있는 곳은 항상 문제는 계속해서 있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인지 아닌지. 애당초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아마 문제에 연루된 사람 다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공교하는 일, 좀 재정적인 이런 문제, 나누는 문제 이런 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기들은 이 전념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관놔두고 구제에 전념하는 게 교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게 교회죠. 지상에 우리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게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전념 못하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명을 택하라. 성경 집사란 말은 없죠. 7명을 택하라.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기능이 결국 집사의 기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물론 나중에 보면은 이제 7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원래 그 원문에 안 나와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 나중에 보면
설명할 때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7명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 또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온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는데, 누굽니까? 스데반, 또 빌립, 그 다음에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러니까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네요. 예,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했어요. 남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에요. 예, 이방인으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7명을 택했을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제 안수했다는 건 뭔가 책임을 부여하는. 구약시대 때는 이제 축복할 때 안수하고, 아니면 죄를 전가할 때, 보통 짐승에게 죄를 전가할 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안수해갖고, 그 다음에 그걸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새 책임을 부여할 때, 때로는 후계자를 세울 때, 이런 경우. 신약시대 때는 이제 어떤 축복이나 어떤 은사를 부여하거나, 뭐 병 고칠 때도 안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새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도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전체가 모인 가운데, 이 문제 관련된 사람 다 모인 가운데서, 자기들이 이 문제를 분명히 했고, 그러고 나서 특별히 헬라파 지금 과부들이 빠진 걸 원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이러한 문제가 애당초 생기지 않게 어떻습니까? 그 7명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니골라까지 많이 포함해도 그렇고, 이들은 전부 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이 7명 전체가 사실은 다 뭡니까? 헬라파거든요. 지금 헬라파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3대3 동수를 하자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3대3 한 명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그래. 그쪽이 문제냐 아니면 7명 몽땅 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넉넉해. 그렇게 하자 이거. 문제를 진짜 풀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혹시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쪽으로,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도들은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사도들도 잘하고 싶을 거예요. 이런 걸 접대하고 뭐 이런 여러 행정을 잘하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해서 업무 분장, 교회에서의 이런 업무 분장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 그냥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죠. 이렇게 그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기 힘쓰리라 했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뭐 브로고로 이렇게 쭉 7명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넉넉하다는 거니까. 주의 일꾼들이 그 교회는 넉넉하다는, 쉽게 추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뽑느라고 그냥 몇 년씩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요? 네. 이 사람이 쫙.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들로 1년간 뽑느라고 시간 걸렸다 이게 없어요. 그만큼 이들은 이 하부 구조가 튼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더라도 말이죠. 막 여기서 이제 3,000명 군사, 저쪽도 3,000명 군사 싸우는데, 이쪽은 3,000명 군사가 아주 다들 훈련이 잘 된 군사고, 그러니까 저쪽은 다 되고, 이쪽은 장군만 혼자 그냥 잘 돼 있어요. 싸움 잘 장군은. 저쪽 장군과 싸워서 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 나머지 2,999명은 다 하나같이 나가서 칼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다 쓰러지는 사람들이. 전쟁 되겠습니까? 다 이 사람, 예를 들면 이 나머지 2,999명 다 장수 같아. 그러면 그건 어떤 군대랑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 인원 줄어드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줄어들지 않는 그 교회는 과연 건강하며,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았을 때 무장되어 있고 세상과 싸워 이길 만큼 그런 말씀에 철저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거 아니면요, 시간 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계속 잡아당기고 있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계속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준비 안 돼 있는 성도들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은 넘어지고, 아니면 오히려 너무 잘 풀리니까 교만하고 배가 부르니까 또 넘어지고. 악한 마귀는 때로는 어떠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근데 그 방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살게 해서 뭐 별로 어려움이 없으므로 그러하여금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타락시키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고난 당하면 하나님 계십니까? 자기 원하던 시험이 안 되고 무슨 직장이 잘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뭐 이러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낙심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편하니까 뭐 굳이 그렇게 뭐 돈도 잘 벌어요. 좀 가만 보니까 돈도 내가 잘 벌고 뭐 모든 게 다 잘 풀려나. 굳이 뭐 기도 제목 기도할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태해진단 말이죠. 오히려 제가 보기엔 후자가 더 사람들을 더 쓰러뜨려요. 차라리 그가 막 암 같은 걸린다든가 하면 살려주십시오 매달릴 텐데 너무 건강해. 검사해봐도 뭐 다 최정상. 돈도 꼭꼭 받아.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지도 않아. 아니 승진까지 해요 막. 모든 게 다 잘 풀려. 기도 생활 안 해. 할 무슨 동력이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재정적인 어려움이든지 어떤 시험을 앞에 놓고 있든지, 때로는 결혼 문제든지, 아니면 직장 때문에 고생한, 아니면 상관이 아주 그냥 직장도 다 좋았는데 상관을 못 만나고야 그래야 속상해서 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죠. 다 좋으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봤을 때 그들이 아주 강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진할 때 많은 그 노획물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는 영적 장군들이 많았어요. 저들은 벌써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 교회 공동체에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준비들은 안 되고 자꾸 뭐 불신자와 친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뭐 밥을 퍼주고 또 뭐 그들과 뭐 같이 지내며 교회 공간을 뭐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과 친해봐야, 그래서 성도들 와서 만나보니 거룩이 없는데요. 뭐. 성령 충만이 없는데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세속적이고 허영을 좋아하고 출세를 원하고 뭐 그에게 거룩함이 하나도 안 드러나는데, 오히려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내보내면요 이제 면역만 생겨서 그 다음에는 아무 해도 안 와요. 물론 교회를 이용할 수는 있겠죠. 교회 무슨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 교회가 그거 하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아무리 그 평가가 좋아야 그러한 평가로 좋으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서도 우리가 칭찬받는 건 우리가 이렇게 물론 밥도 사줄 수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친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칭찬을 받아요. 삶 자체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불신자들이 오는 거예요.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가 갖고 있는 그 평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 기쁨에 대해서, 그 감사의 힘. 그리고 그 정도면 포기할 것 같은데도 막 밀고 나가는 힘. 이게 우리에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진짜죠. 이걸 뭐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직장 생활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외모 말고 어떤 이 내모, 안의 모양 그렇죠. 이 내모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죠.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돈을 사랑하고 욕심 부리고 명예를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또 때로는 교만하고 아랫사람 대할 때 아주 욱박지르기도 대하고 다른 게 하나도 있어야죠. 그런데 이때 그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그 교회는 7명 뽑으라 그랬더니 뽑으라 하니까 그냥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보기에 한 70명 뽑아라도 그냥 쫙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한 공동체가 됐대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꾼의 자격으로 삼았던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은 폐활량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 성령 충만과 점점 갈수록 성령 충만이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성령을 주시옵소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곧 5장 32절에 그랬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나아갈 때 성령이 당연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주님께 정말 죄를 짓지 않냐고 깨끗한 삶을 산다고 그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이 지혜로운가?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만 섬기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아주 그래도 그는 참 멍청할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지혜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구할 것은 두 가지. 성령 충만과 지혜를 구해야 돼. 이 지혜라는 건 분별력이죠.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앞날을 잘 갈 수 있어요. 이게 보이니까 어느 게 선이고 악인지 이게. 분별력, 어떤 일 처리의 절차, 사람과의 관계, 이러한 면에 있어서 그래 우리 선한 데 지혜로우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세상에 이렇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미련할 수 있어도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며 어떻게 도와야 되고 상처받은 사람을 어떻게 돌보고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고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지혜는요 박사학위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초등학교를 나와도 관계없어요.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에 자기 삶을 항상 자기 삶을 갖다 놓고 거기서 바뀌고 또 바뀌고 여러분이 PBS 꾸준히 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꾸준히 보면서 지혜로워야 돼. 여러분 제가 우리 배우자 택할 때 누구 택하라고 그랬습니까? 학벌 좀 좋고 외모 좋고 가장 멍청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택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분별력 나를 책임지고 나와 함께 같이 갈 때 정말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런 사람을 택해야 돼. 그러니까 PBS 많이 한 사람 택하라니까요. 근데 PBS 많이 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PBS 많이 해도 기도 생활 안 하고 PBS 많이 해도 말씀 제대로 자기한테 적용도 안 하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성령 충만한 늘 기도 생활하고 죄가 있으면 그걸 바로 회개하고 자기가 불순종하는 부분이 조금 남아있으면 그걸 갖다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PBS 하면서 말씀 보면서 자기가 말씀대로 고쳐나가면서 그리고 사람을 좀 섬겨보기도 하고 영적 책임을 맡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할 땐 조장을 거쳤는가 이런 사람을 꼭 만나세요. 그 영적 경험이라는 건 이건 하늘이 주는 이 기회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얼마만큼 갖고 있나. 사람을 어떻게 다뤄봤는가.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이런 걸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선한 데지.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이런 지혜를 하나님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러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왕 한번 살고 나도 주님을 이제 믿기로 했는데 이왕 한번 사는 것 나도 이런 인물이 되겠다. 이 시간 여러분 결심하세요. 이런 인물 되면 되잖아요. 나는 왜 칭찬을 못 들으라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왜 칭찬을 못 들어야 돼?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돼. 가족으로부터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돼야 돼. 이들이 이때 충만했기 때문에 이때쯤 초대교회 그 영광스러운 이 7명의 그 사람으로 뽑히게 된 거예요. 사용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인물이 드디어 스데반이 나타난 거 빌려. 그 전까지 물론 스데반 나름대로 일을 했겠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아서 스데반
예, 우리가 뭐 집사라고 불러도 좋겠어요. 스데반 집사, 빌립, 또 브로고로, 이 사람 누군지 뭔지 안다. 브로고로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 브로고로가 초대교회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그러나 영광스럽게 브로고로 집사가 된 거죠. 브로고로. 예. 니가노르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 디몬도 있고 바메나도 있어야죠. 이름을 한 번씩 불러줘야지 또 너무 서운해요. 디몬이라는 디몬 집사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디몬, 또 바메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영광스러운 인물 아닙니까? 예, 이런 인물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사는데, 예, 그냥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것도 그것도 삶의 방법은 돼요. 그것도 한 가지. 그런 의미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얼마나 기뻐요. 예. 친구 가운데서 왕따 당하면 굉장히 그렇죠. 친구 사이에서도 내가 왕따 당한다. 굉장히 기분 나쁠 텐데. 예.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도 쓰임도 안 받아 내 기껏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는 좀 쓰임도 못 받고 그냥 보통 가는 것처럼 늙어 죽는 거예요. 병들어 늙어 죽어. 쓰임 받는 인물이 될 그런 여러분 그런 좀 비전이 있습니까? 자꾸 예를 들면 뭐 조장이라든가 뭐 집사라든가 뭐 목회자가 된다든가 뭐 아이고 고생하고 뭐 힘들고 이런 생각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직분을 사모하는 건 영광스러운 거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한번 일꾼 되어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 변호사, 국회의원, 뭐 예를 들면 장관 같은 거 이런 거 되는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거든요. 요즘 이제 공무원 되는 건가요? 이런 것도 자부심을 갖는데 그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직분자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좋아요. 저는 목사 영광스러워요. 예, 좋죠. 예. 여러분 키가 아주 키가 크고 외모가 좋고 아주 정말 잘생겼고 막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그건 타고나야죠. 그건 만들어집니까 그게? 그런 사람 타고난 사람 그건 탤런트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탤런트 되고 그러나 인물이 되는 사람, 이제 인격이 되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키는 또 외모는 또 나의 육체적 조건은 별로 좋지 않아도 그래서 나 탤런트 안 된다 이거예요. 예, 탤런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한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저거는 아까 탤런트는 외모로 되는 거죠. 이건 타고나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본인이 게으르지 않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에서 자꾸 자기를 바꾸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성실히 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연사마다 그 사람 얼굴이 뼈뼈하게 생기고 하나 목도리에 둘고 나오면 그러면 그건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암만 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어. 그런 건 태어나.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만들어지는 거. 우리는 비록 연사마 같이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못생기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 여러분 생각할 때 바울이면 잘생겼으라고 생각해요. 바울. 나중에 보면 교회 역사가들이 보면 그는 머리도 별로 없고, 그런 키도 좀 작고, 매부리 코에 막 이렇게, 그러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록으로 이런 사람이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용되는 인물. 지금 중요한 건 이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뭐냐, 이거 나는. 사용될 만큼 일꾼으로, 이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 못 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일 안 하는 걸 내가 좋아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주말도 마음껏 놀고, 나는 뭐도 놀 수 있고, 놀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놀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오히려 보람있게 벌써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새해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든지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좀 그런 결심을 해야 돼요. 모두가 일꾼으로 살 것을 결심하세요. 목사님, 저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이면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일꾼 되셔야죠. 일꾼 1년 됐으면요. 우리가 이러한 인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구나. 좀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새해에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새해가 되면 좀 새롭게 좀 하는 건데 이런 제가 설교를 해도 하나도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제발 좀 부탁은 새해 목표 좀 그런 마음 좀 드는 거
우선 들기라도 좀 하면 좋겠어요. 예. 하나도 안 부러워, 이런 게. 뭐, 브로고라든가 스데반 빌리바도. 뭐 그렇구나. 예. 좀 부러워야 돼.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가능성을 봐서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럼 막 좀 분해하고, 어떻게든 해야지, 내가. 그 나라의 일꾼이 한번 돼보는 거야. 그 나라. 썩지 않는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에 한번 혁혁한 공로를 남기는, 이왕이면 장군이 돼야죠. 한번. 주의 나라의 장군. 제가 늘 생각하자, 저는 늘 그런 의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니까. 그래서 어쩌면서 자아상이 건전한지 몰라요. 밤낮 그런 생각하니까. 전 늘 전쟁을 생각해, 제 머릿속에. 그럼 우리 한국을 생각나, 이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다고 생각했어. 한국에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군대들, 이 주전 부대가 패하고 있거든요. 매년 20만 명씩 잃어가고 있고. 아주 그러고 그 구성원들이 아주 힘이 없을 때,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들었죠? 새해니까 또 한번 새로운 마음, 올해 처음 듣는 거잖아요. 뭡니까? 네, 제가 이 새로운 군대를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강한 자들, 신선, 힘 있는 자들. 이들이 가가지고 이 주력 부대 때가 되면 합류해가지고 그 싸움을 이기는. 난 그걸 생각해요. 저부터도 한번 그냥 하긴 선봉에서 해야지. 전쟁 중에 선봉에서 하지. 맨 뒤 영화 같은 거 볼 때, 전쟁 영화 볼 때 꼭 그런 걸 보세요. 이 선봉에서 싸워서 승리한 그 영광스럽지 맨 뒤에 따라가다가 있잖아요. 뒤에 가서 그냥 따라다니다가 전쟁 나서 어떻게 하다가 날라오는 화살 맞고 죽는 사람들. 그거 난 너무 그거 아주 재미가 없어. 선봉에서 소리가 딱. 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 참, 이렇게 한 번 내가 사용되면 좋겠다. 이전에 형편없던 베드로도 사용됐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우리 지난번 베드로 그림자 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그림자. 얼마나 그랬으면 그의 그림자조차도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아까 탤런트는 그건 안 되지만,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 먹으면 돼요. 오늘 이 순간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간에, 내가 한번 주의 나라의 선봉에 서서, 내가 피곤해 지치더라도, 죽도록 한번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솟아올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솟아오르겠습니까? 아니면 꽉 누르겠습니까? 예? 예, 솟아오르죠? 예, 솟아올라야 돼.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밖에 설교를 못해요. 솟아오르는 걸 제가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예. 주께서 여러분 마음에 아주 주 일꾼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기, 이러한 원망, 이러한 문제 생기는 것, 이 부딪힘, 이거 자체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 해결이 안 된 채,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원망의 단계는 죄라는 거예요, 원망은. 사람은 다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고서도 최소한도 3년간 부딪힌다니까요. 3년간, 아니 뭐 그 이후도 계속 부딪히지만 그래도 크게, 예, 이때 많이 부딪히게 돼요. 3년 동안. 최소한도 3년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부딪히더라도 그거를 풀어야죠. 예.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 어떻게 부딪히고 나면 보통 삐치고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원망하고, 예. 그래서 더 발전하면 이제 갈라서는 것이죠. 이 미성숙이에요. 미성숙한 자들은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숙한 자들은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니까. 부딪힘은 생기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찾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겠는가? 대화를. 그리고 해결하겠는가? 이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있겠죠. 조장과 조언 간에, 조장끼리 또 다. 우리는 문제가 늘 있을 거예요. 목회자와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딪힘, 그거 자체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좋아,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야지. 넘어진 다음에 거기서 민그작거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부딪혔으면, 문제에 부딪혔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 간에 생기거나 성도 교육자 간에 생길 수 있어요? 생겼으면 그걸 자꾸 없는 척 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꾸 그것을 곱씹지 말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 해결책을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혹시 내가 고쳐야 할 태도는 없는가?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가? 이걸 좀 생각하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가 능히 자기의 허물을 깨달으리요. 예. 모든 문제는 사실 자기 문제가 많아요.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잘못한 것 같죠. 그래서 누가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삐치고 말 안 하고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잠수부가 되는 거죠. 잠수부. 말 안 해. 부부싸움도 하고 나서 뭐 며칠 동안 얘기 안 하고 서로 삐친 채 있고. 예. 우리는 그렇게 성견을 하지 말라 그러세요. 예.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속히 해결해야 돼요. 왜 속히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원망하니까. 원망하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건 죄잖아요. 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건 이거는 정상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정상이에요. 부부간에도 싸울 수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푸는 방식이 너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원망하는 거예요. 때로 여기서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장을 원망하고 조언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회사를 가든 어디를 다 보면요. 그거 이렇게 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도 못 풀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게 설교가 아니라 강의문 차라리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 문제 푸는 면에서 좀 크세요 좀. 미성수간자가 되지 말고 기껏 문제 푸는 게 그냥 삐치고 갈라서는 것밖에 없습니까? 여태까지 배운 게 그겁니까? 20년 30년을 살아도 기껏 배운 게 그냥 삐치고 갈라지고 속으로 웅풍고 어떻게 가장 1부터 한 100까지 있다면 한 1에서 한 3 사이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전부 성숙의 문제를 풀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계속 있어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예언. 오늘 새해를 맞아서 예언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적으세요. 이렇게 좋은 말씀은. 여러분 이제 문제에 부딪힐 거예요. 지금 친하다고 해서 계속 친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지금 난 저 사람과 너무 친해. 저기서 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난 목사님과 사이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앞으로도 괜찮을 줄 아세요? 부딪힌다니까요.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부딪혀. 그러나 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 할 수 없다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 부딪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혼합니까? 똑같으니까 나랑? 오히려 결혼하면 24시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푸는 방식에서 성숙해야 된다. 푸는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제발 이 면에서 올해는 좀 많이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물론 부딪힐 때 섭섭할 수 있고 좀 낙심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혼자 품고 있는 사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풀란 말이에요. 풀어. 대화를 하고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걸 그렇게 안 할 때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랑 그냥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거 푸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연구해보세요. 그럼 혹시 자기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닌지 자기를 혹시 자기 삶의 방식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닌지도 한 번 정도 생각해보세요. 그럴 때는. 왜 나는 이상하게 사람들과 자꾸 부딪혀 나는 이상하게. 그럴 땐 자기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의 문제 있을 때 아내가 여보 당신 이런 문제예요. 또 아내에게 문제 있을 때 남편이 이걸 잘 성경적으로 지적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의 역할이 그거라고 그랬죠. 아내를 만들어주는 거. 아내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이 미루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책의 그 방법 절차를 잘 배워야 돼요. 해결한다고 그냥 무조건 1대1로 만났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또 더 커지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해결책은 제3자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풀 수 있으면 되지만 좀 힘들 때는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강도사님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이건 이렇게 해라. 목사님이 이건 이렇게 해라. 조장님 좀 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걸 자꾸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데 지혜로우라. 예. 당사자와 만나며 그걸 잘 풀어나가는 법을 배워야 돼. 올 한 해 우리는 제가 보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또 많이 커지겠죠. 우리가 기도해서. 예. 아마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또 문제가 많을 거예요. 대학부는 대학부끼리 또 뭐 조장이 부조장이 뭐 열심을 낸다 안 낸다 뭐 막 또 이럴 거예요. 예. 또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뭐 가정의 문제 하여튼에 저도 2008년을 딱 보면요. 그냥 그 수많은 문제가 그냥 다 와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거 인생인데요. 뭐. 그 나라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땅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또 그중엔 또 오해도 많겠죠. 또 잘못 이 본심이 그게 아닌데 또 이상하게 또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약간 특기 비슷하게 좀 이상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게 얘기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올 한해 우리가 낙심될 만한 문제 또 부딪히는 문제 많이 있지만 풀라고요. 당사자와 만나서 풀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혼자 끙끙대면 커지는 거예요. 또 결혼하신 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푸세요, 여러분. 예? 부부간에 자꾸 삐치지 말고 있으면 푸세요. 성도간에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잘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려도 한 6월쯤 되면 또 삐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싸움 삐치고. 분명히 좀 삐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상대방과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결과,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 결과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더니 제자들 수도 왕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왕성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고 본연의 임무인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해 나갈 때 이 말씀에 의해 사람들이 바뀌고 허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면요, 요즘 목회자들 관심이 교회 성장 세미나에 관심이 많아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교회를 뭐 성장하자. 그런데 뭐 이런 저런 전략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전략은 그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왕성해요. 말씀대로 죄인의 심령에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을 그 어떤 전략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능하면 설교를 짧게 하는 분위기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럼 뭐 행사가 많고 뭐가 전도 집회라도 이 말씀 전하는 것보다 뭐 그 앞에 행사가 많아요. 그 뭐 나눠주는 거 많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이 말씀의 중요성은 거기에요. 우리 불신자들, 저 같은 경우 다 이제 신자로 됐을 때 보면 다 보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른 방식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7명이 뽑혔고, 그 다음에 7명이 다 여기서 성경 기술하지 않고, 우선 첫 번째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8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에는 7장에 넘어가면 그의 설교가 나오죠.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거고요.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스데반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내적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또 외적으로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 정도였어요. 그냥 한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능력이 뒤따라와요. 그에겐 먼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힘써야 될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이렇게 계속 경건의 연습을 했을 때 우리의 미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렇게 무장. 스데반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인격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계속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또 힘써야 될 건 뭐냐면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을 해서 우리가 이런 단계 한번 돌입해보자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단계. 그래서 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보면은 아직도 이제 기도 이렇게 빼먹는 사람이 있고, 뭐 일주일에 뭐 3번 했다, 4번 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콰이트 타임도 뭐 일주일에 뭐 2번을 빼먹었다, 3번 빼먹었다 이런 사람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런 단계는 안 돼요. 꾸준히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죠. 꾸준히 우리가 해서 우리가 좀 스테반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스테반만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좀 목표를 갖고 한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연약한 가운데 생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와 권능이 충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좀 그러한 삶을 좀 살아보자. 요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저 어떻게 하면 좀 주님께 좀 마음을 확실히 쏟지 않을 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친 사람에게는 이거는 꿈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권능, 아까 얘기했던 성령 충만함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일 때 하나님이 특별히 벌 내리시지 않습니다. 미지근하다고 뭐 벌 내리는 건 아닌데 사실 그게 벌이에요. 이러한 권능과 이러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단계,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한 단계,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평생 그런 단계를 누려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게 벌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한 번 우리도 태어났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물론이고, 혹시 그런 직분을 못 만든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지혜와 성령이 넘쳐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언제까지 연약한 가운데 생을 살아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 올해 한 해도 여러분 꾸준히 경건의 연습하시고,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그 1시간 반씩 기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는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 한 20분 하면 할 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한 20분, 30분 하면 할 게 없는 사람들. 아직 이 주님과의 이 깊은 세계에 못 들어가서 그래요. 부지런히 우리 기도하고, 좀 말씀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 들어가겠죠. 여기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제 리버디노로 돼 있죠. 리버디노. 리버디노의 회당이라. 이건 자유민이라 그 뜻이야. 자유민. 그러니까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의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인, 이거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중요 도시인데, 구레네인, 또 알렉산드리아. 이거는 이집트의 수도죠, 그 당시. 로마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 또 길리기아, 소아시아의 남쪽에 있는 시리아에 포함된 로마시인데, 거기서 온 사람들의 그 회당에서 어떤 사람과 더불어 논쟁하게 되었다는 거. 그 유대인들이겠죠, 또 그런 사람들. 그런데 논쟁을 했는데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더니 논쟁을 하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사내들인 공회겠죠.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하냐.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그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다. 유대인들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전과 율법에 대한 공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뭐냐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인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아마 딴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들은 가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럴 때 이런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설명하다가 15절,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스데반을 주목했는데 거기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 얼굴 같더라. 마치 그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오래 대면한 이후에 그 얼굴이 빛나지 않았습니까? 모세 얼굴이 번쩍번쩍했잖아요. 그래서 막 수건으로 감은 거 우리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수건으로 막 감아요. 자기 얼굴을.
너무 막 빛이 나 사람들이 두려워해. 그러니까 막 얼굴이 번쩍번쩍 막 빛이 나는 거야.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 그와 비슷하게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천사 얼굴. 분명히 보통 이런 얼굴이 아닐 거예요. 그런 얼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얼굴과 같더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세상의 그러한 이론들과 이 거짓말이 난무하는 바로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참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 얼굴로 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반과 함께 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간단해요.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는 지금 대항하는 사람들이 그를 거짓말해서 그를 갖다가 공회에 이제 세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의 얼굴은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얼굴을 천사 얼굴처럼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술수와 거짓됨과 이중적인 것과 그런 위선적인 것, 이 어둠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힘들게 지낼 수 있고 이렇게 막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되고 진실하여 하나님의 그 순전함이 우리의 얼굴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짓된 상태에서 순수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또 많은 제자들과 똑같이 지금 이 스데반도 또 당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안 되니까 편법을 사용해서 거짓말로 잡아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분명하면 불명할수록 박해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진리 반 세상 반 타협하면 박해 받을 게 없어요. 그 반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진리가 분명하니까 세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한테도 당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한테도. 우리가 너무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반반, 그런 사람이 우리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 말세 어두운 때에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천사의 얼굴 같던 그 어떤 얼굴의 그 인상, 그 어떤 그 모습, 구체적으로 그때부터 갑자기 얼굴 이상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그 순전함, 세상을 압도하는 그 모습,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그 힘, 이게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지금 이 스데반은 지금 접대 일을 하는 자로 뽑혔어요. 재정적인 거나 이런 공개하는 일을 뽑혔지만, 지금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7장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집사, 교회에서 어떤 일하는 사람, 집사는 이제 일하는 사람,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소개하면서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 잘못된 이론들이 많은데,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 전파를 우리의 사명으로, 그것을 목표로 하는 중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중차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업무 분장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교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사업가로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면 되는 거지, 또 무슨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하는 것 자체가 복음 전합니다. 요즘 이런 이론이 많아요. 그럼 이때 스데반도 그냥 열심히 이것만 잘 나눠주고 돈 요구하고 이러면 됐지, 왜 나가서 이러다가 죽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또 빌립은 또 뭡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복음 전하면은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금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내가 무슨 교사입니까? 내가 무슨 의사입니까? 내가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장관입니까? 학생입니까? 목사입니까? 관계없어요. 무슨 우리의 직업을 갖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 전파는 우리의 가장 최우선성에 두고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그 당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던 것은 사도들만 싸웠다면 그거는 세상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랫 사람들이 질서상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뛸 때 결국 세상은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기 우리 지금 전도팀 80명 이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원래 교회는 전도팀이란 말이 없어야 돼. 다 전도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본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작년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올 한 해 정말 많은 사람을 내가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